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있던 수많은 고대의 기록들이 어떻게 단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놀랍고도 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4세기 초 로마 제국,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시칠리아에서 한 기독교인이 복음서를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돼요. 재판관이 그 책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집이 없다고 말이죠. 로마 당국은 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뿌리 뽑으려면 저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경전을 없애야 하는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책 소각이 시작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문서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묶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용어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거든요. 이 개념들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먼저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이죠. 이 단어 자체에 이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적인 도서관이 점차 단 하나의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권에서 한 권으로요. 그리고 기독교 성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 여기서 약이라는 말은 언약,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한 관계나 계약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바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 도대체 어떤 책이 성경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경, 즉 캐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측정하는 막대기, 잣대라는 뜻이에요. 이 기준을 통과한 책들만이 교회의 공식적인 표준, 즉 정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성경의 첫 부분인 구약부터 한번 볼까요? 구약 정경은 사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경계를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 때문인데요. 이걸 구약에 포함해야 하냐, 마냐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교파에 따라서 의견이 다 갈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범위조차 처음부터 모두에게 명확하게 합의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신약 정경이 정해지는 과정은요, 학자들이 조용한 도서관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교회를 거의 무너뜨릴 뻔한 엄청난 위기, 바로 이단이 그 과정을 확 앞당겨버린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야기의 판을 뒤흔든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기 140년쯤 마르키온이라는 아주 부유한 선주가 로마에 나타나서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로 교회가 스스로를 정의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악역이자 촉매제였습니다. 마르키온의 생각과 당시 주류교회의 입장은 그야말로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신을 막 화만 내는 열등한 신으로 보고 구약은 다 갖다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자기 입맛대로 누가복음 일부랑 바울서신 10개만 딱 골라서 이게 진짜 경전이다 하고 역사상 최초의 신학정경 리스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회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우리의 진짜 경전은 무엇인가를 빨리 정해야만 했습니다. 마르키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기 156년쯤 몬타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마르키온이 교회가 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시작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등장한 몬타누스는 이제 그만! 리스트는 여기서 끝내야 해! 라고 못을 받게 만들었죠.
몬타누스와 두 명의 여성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이 자기들을 통해서 직접 새로운 계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악기일 뿐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주하시는 거다 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계속해서 새로운 예언이 나오고 그게 사도들이 쓴 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최종적인 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역사에 남을 결단을 내립니다. 계시의 시대는 사도들로 끝났다. 더 이상의 공식적인 계시는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경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기로 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위기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럼 어떤 책이 진짜 권위 있는 책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거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째, 사도성. 이 책이 사도나 그 측근이 쓴 게 맞나? 둘째, 보편성. 제국 전역의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에 널리 사용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셋째, 내적인 힘. 책 그 자체에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회의 한두 번 해서 뚝딱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27권 목록이 공식적으로 나오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길고 치열한 과정이었어요.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책들 보세요. 초기에는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거나 수백 년 동안 이거 종경 맞나? 하고 논쟁 중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견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수백 년에 걸친 긴 여정의 끝에서 교회는 신약을 이루는 책의 숫자에 합의하게 됩니다. 바로 27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논쟁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의 온갖 도전과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그 원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켜내려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사도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정경이라는 건 교회가 자, 이 책들이 이제부터 권위가 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 책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적인 권위를 교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발견하고 인정한 목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